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71번째 원임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오늘은 평화입니다. 두 번째 촛불이 약간 진한 보라색에서 조금 옅은 보라로 바뀌었죠. 평화, 사실은 작년에는 이게 사랑이었어요. 평화, 사랑이 바뀌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 평화가 맞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사랑이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제가 어떤 자료를 보고 했는데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평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화스럽다, peaceful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제가 독일에 이제 한 3개월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 발음으로 독일 사람한테 발음을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비츠부크 이렇게 하더는데, 하여튼 제가 비르츠부르크 이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무튼 거기 시골 마을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연구소가 있는 데서 연수를 받았는데, 정말로요, 집들이 듬성듬성 있고, 그리고 너무 그냥 평화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화스러운 것 생각하면 저는 그때 그런 독일에 있었을 때 그때 느낌이 납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되게 땅이 넓으니까 평화스러운 것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평화스럽다 그러면 어떤 것이 평화스럽을까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의 내리는 평화스러움은요, 일단 이게 없어야 돼요.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기근 이런 게 없어요. 아프리카 여러분 땅이 평화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우크라이나가 평화스럽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온역이 없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우리가 평화스럽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없는 곳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평화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와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것을 같이 보겠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이제 세 가지를 쓰시죠. 그게 who, where, when이에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이 who, 누구를 사용하시냐, 그리고 그다음에 언제 사용하시냐, when, 그리고 어디서 사용하시냐, where, 이걸 우리가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임교회 그러면 김경환 목사 죄송합니다. 김경환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개척해야겠다. when? 코로나가 한참 창궐일 때 2021년 9월 5일 날 이걸 개척해야겠다 마음을 주셔서 이제 개척을 했고, where? 맨하탄 한복판에서, 또 한국은 시흥에서, 원래 시흥이 아니었지만 시흥으로 와서 이렇게 개척하게 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도 개척에 같이 동참하였다. 근데 이게 잘 되면 하나님의 사명이 내 뜻대로 또 너무가 형통하게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when부터 걱정하는 거죠. 이제 이게 아닌가 하는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한참일 때 이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였을까?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년 전에 목회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한참일 때 아닐 때 했으면 어땠을까? 왜요? 맨하탄은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UPS에 계속 사역을 했던 곳이지만, 여기 한국은 시흥이라는 곳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주여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신도시 중에서도 되게 없는 도시예요. 사람도 없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것은 이제 뭐가 되냐면 나는 목사 맞나? 개척교회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에 온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우리는 이렇게 고민하지만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절대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오셨어야 돼요. 죄 없는 자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어두울 때였기 때문이에요. 400년이라는 암흑기를 뚫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때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목적이 뭐예요? 돌아온 목적은 성전을 짓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예배, 제사를 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수련회 가서도 얘기하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이유가 있어요. 수련회 때 여러분 미리 한번 들으세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는요, 살기 위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의 삶에서 다시 건지셔서 유대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성전을 지어라가 있는데 성전 지어라는 살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이 정결한 소와 염소와 양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how tiresome it is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번거로운가 이런 거예요. 얼마나 번거로운가. 그래서 심지어 they brought what is lamb and sick, even what was taken by robbery. 그러니까 그들이 저는 거, 병든 거, 심지어는 훔친 거를 가져왔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야, 너희가 갖고 온 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걸 기쁘게 받겠느냐? 세상 사람들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노트를 나눠주잖아요. 무슨 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상을 받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안쪽에다가 뭐가 탁 잘했어요 이렇게 찍어줬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 교환할 때 그걸 들고 가서 이렇게 냈는데, 마니또처럼 누가 그걸 딱 봤더니 너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교회에서 선물 준 거 아니야. 근데 저는 막 제가 들킬까봐 아닌 척했죠.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니네 회사 보스한테 이걸 드려봐라. 그거 좋아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병든 것, 저는 것, 심지어는 훔친 거를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무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 안 하시면은 깜깜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렇죠? 어두운 400년이 지속이 됩니다. 그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고대 근동, 근동 지역의 패권이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고,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바뀌고, 그리스로 바뀌고, 그리스에서 로마로 바뀌게 됩니다. 뒤에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찬란했던 솔로몬의 화려한 영광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지고, 그로 인해서 남유다는 20대 만에 이제 끊기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해가 뜨기 전입니다. 동이 바로 트기 전, dawn, 아주 deep dawn이죠. 가장 깊은 새벽이, 여명이 그때가 바로 해가 뜨기 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가장 어려울 때가 해가 뜬다는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그가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이삭을 받아요. UPS 예배 때 UPS를 섬기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제가 돌이켜 보니까 간사 둘을 세워놨는데 둘이 갑자기 나가게 됐어요. 한 명은 우리 중부 지역에 이제 패컬티로 학교로 가게 되고, 또 한 명은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제 교회 전도사로 가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갑자기 패닉이 오죠. 근데 사실 그때 제 기억나는데, 그때가 가장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셨어요. 더 좋은 일을 하셨고, 더 좋은 멤버들이 왔고, 더 힘 있는 멤버들이 와서 지금까지 유지하게 됐습니다. 요번에 이제 경심전도사님이 1월 19일 날 사임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전도단에서 찬양 인도하셨던 우리 자매님이 한 명 있는데, 우리 간사님인데, 아기를 2월 27일에 아기를 낳아서 이제 당분간은 교회를 못 와요. 같이 찬양사 참 열심히 하고 이번 수련회 때도 참 은혜롭게 했는데, 그리고 또 두 가정이 있는데 두 가정 애들 데리고 LA에 그 얼바인 쪽에 아이들 캠프를 한 달 동안 가요. 그러니까 1월 달이 되니까요. 아마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크리스마스 때는 있을 텐데 송구영신 예배 때는 같이 이렇게 화상을 좀 보려 그러는데 좀 썰렁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도리어 이제 많이 이 맥이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제 안에 왠지 모를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닥을 쳐야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바닥을 치기 전에는 위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흑암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님도 가장 어두울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몸을 성전으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몸을 성전으로 지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돼서 많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그때 어디로, where? 유대 땅이죠. 유대 땅은 오셨는데 유대 땅 어디냐고요. 대부분 유대 땅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오셔야죠. 동방박사도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리고 활동하신 무대는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지역 있죠? 갈릴리 서쪽에 있는 요 부분, 여기를 갈릴리라 그러는데 그게 자세히 보시면 12지파, 사사시대 12지파 중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죠? 갈릴리 서쪽의 요 지역.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은 갈릴리 서쪽의 요 지역이에요. 여기서 활동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스불론 지파 좀 아세요?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대부분 아는 건 레위 지파, 여로보암 지파,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이 정도는 아는데 여러분 스불론, 납달리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만큼 잘 모르는 지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12지파 있을 때 과거 있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지금 뭐라고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방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가 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쪽에서 사역을 하셨을까? 스불론과 납달리는 아까 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저 위째 북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세 침략, 위쪽에 암몬이든 오른쪽에 아수르든 이 침략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치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들이 이제 국경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문화들이 많이 섞여 있기도 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방 색채가 강하니까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님 활동하실 때는 그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 선지자인가 메시아인가 그랬더니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면서 성경을 봐라. 어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는가 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아직 제자가 되기 전 나다나엘이라고 있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유명한 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가? 가장 어두운 곳, 가장 힘든 곳에서 주님은 사역을 하신 거예요. 가장 흑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이 땅에서 가장 깜깜하고 어두운 땅에 주님이 빛을 비추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계실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환한 곳에 온 게 아니야. 나는 깜깜한 데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가장 병들어 깜깜하고 어두운 땅에 주님 치유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표현 같지만 여러분, 빛은 어둠이 있어야지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확 물러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주 태양빛이 비치는 낮에 라이트를 켜고 자동차 운전을 하면 그 라이트가 켰는지 얼핏 잘 안 보이죠? 근데 언제 봐요? 깜깜할 때 라이트 켜면 확 보입니다. 근데 우리 간사님 중에 최근에 이제 운전을 시작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초보자들이 잘 실수하는 게 뭐냐면 밤에 운전할 때 라이트를 안 켜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도 달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옆에 있는 차의 빛으로 자기 빛인 줄 알고 또는 뭐 가로수길 그 빛으로 자기가 불 켜놓은 줄 알고 상가의 불빛으로 자기가 불 켜놓은 줄 알고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옆에 불이 있으니까 그래도 달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빛이 없었다고요. 깜깜했다고요. 특히 400년간 깊은 암흑을 뚫고 주님께서 오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그래서 빛이 임할 때 어둠은 확 물러가는데 여러분 어둠이 물러갈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게 어둠이 물러갈 때 they were troubled. 그들이 소동한다고 돼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어요. troubled. 이게 소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소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동하진 않고요. 요동을 합니다. 요동이란 말을 그 trembling 또는 swaying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4절에 보면 작은 산들이 주님 앞에 요동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떠는 거예요. 떠는 게 단순하게 두려워서 떠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동하여 패닉에 빠지지만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동하여 기뻐합니다. 오늘 3절 보세요. 3절의 키워드가 뭔지 한번 잘 보세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계속 뭐가 나와요? 즐거워한다. rejoice, rejoice. 이렇게 gladness, rejoice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흑암을 뚫고 어둠의 세력에는 소동을 주어서 패닉에 빠지게 만들고 난리법석, making fuss 하는 거예요. 난리법석을 떨게 만들고 그리고 의인에게는 요동하여 기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UPS에 있었던 한 자매가 하와이 DTS를 갔을 때 그 광고 시간에 오늘 뭐 오후 강의에는 유명한 분이 와서 기쁨의 영을 준다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네요. 근데 이 자매가 누구를 만나느라고 그 강의를 늦게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바닥에 누워서 깔깔깔깔거리고 웃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쁨의 영이 아닙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false spirit이에요. 거짓 영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자매가 있는데 얼굴이 되게 어두운 자매가 있었어요. 얼굴이 그냥 까맸어요. 약간 어둠컴컴했어요. 교회 와서도 잘 웃지도 않고 그랬던 자매예요. 그러다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제 초신자였는데 수련회를 같이 갔는데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어떤 목사님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게 돼요. 다음날 아침인데요. 여러분 그 전날까지 깜깜했다니까요. 얼굴이. 다음날 아침인데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침에 식사를 하러 이렇게 만났잖아요. 근데 얼굴이 너무 환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약간 광채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 What happened?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들리는 새소리가 너무 그때 제가 막 전율이 났어요. 그때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 자매 얼굴을 보니까 새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아름답고 바람에 불리는 나뭇잎이 너무 아름답고 이 자매가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바닥에 누워서 깔깔깔깔거리면서 웃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저녁에요. 저쪽에서 누가 흐느끼면서 울더라고요. 그 자매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기쁨이 오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했더니 최근에 왔던 한 형제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거의 한 20년 전에 대학부 때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흔히들 말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냐면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형제는 사람들, 아까 자매는 자연 만물이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성전에서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이제 수련회 때, 그 형제도 수련회인데 수련회 때 그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어둠을 뚫고 오셨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 이거예요. 그렇죠? 기쁘고 마음에 그냥 위로부터 내려오신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오는 것을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죄에 해방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문제가 뭐냐면 스펄전 얘기하기 전에 문제가 뭐냐면 이 자매는 또 그 형제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평안, 그 기쁨,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지금까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형제, 아까 말했던 그분, 최근에 오신 분은 거의 한 7, 8년 동안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다가 교회를 못 정하고 있다가 우리 교회 이제 이번에 등록을 아마 1월 달부터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화가 유지가 되지 않았죠. 그 기쁨이 유지가 되지 않은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스펄전 목사님 어느 날 막 울고 표정이 안 좋더래요. 그래서 아내분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오늘 자기가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더라.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우는 거라.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안 나오니까 괴로워서 운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로 울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기쁨의 감격 때문에 울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주의 백성이라면 기뻐할 이유가 뭐냐면 흑암으로 뚫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것을 보고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저기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 여러분 이 흑암이 뭐예요? 압제하는 세력들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는 로마의 세력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대는 뭐 바벨론도 있고 수많은 외세의 세력들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 시대는 누구예요? 로마의 세력들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주님이 구해 주실 것을 기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한국에 변비약 광고가 있어요. 육회, 상쾌, 통쾌 제가 영어로 하려니까 delightful, refreshing, exhilarating 막 그래서 육회, 상쾌, 통쾌, 변비약 이렇게 이런 게 있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로마의 세력을 한 방에 날려버릴 오랫동안 주의 백성들 짓밟고 있는 그 로마의 세력을 한 방에 날려버릴 그 주님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도 헬라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로마는 서슬퍼런 그 핍박의 어떤 주체였어요. 근데 그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이죠. 이게 4절에 있는 말씀 잘 보세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그러니까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로 적용한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낼 메시아를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이는이라는 것은 그 전에 즐거웠잖아요. 즐거운 이유가 뭐냐면 오랫동안 압제받던 그들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를 꺾으신다니까 이들이 지금 기다린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다린 게 뭐예요? 메시아예요.
특히 400년 동안이라는 깜깜한 암흑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암흑기를 거치면서 그들은 그 소망이 점점 사들어져 갔지만 그래도 그들이 기다렸던 것이 메시아인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신통방통한 선지자가 오신 거예요. 병을 고치고 막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들이 막 흥분한 거죠.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그런데 그가 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로마를 전복시켜야 되는데, 군대를 조직해야 되는데 계속 그거 안 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오늘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얘기한 겁니다. 제자들은 안 그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그걸 바랬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한 명은 우측에 한 명은 좌측에 세우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데 엉뚱하게 얘기하고 자꾸 죽는다니까 베드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하다가 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소리 듣고. 그렇죠? 예수님이 너무 유약한 거예요. 마귀는 어땠을까요? 마귀는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마귀가 승리한 게 아니라 원수의 세력은 예수님 발 앞에 굴복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원수의 세력을 굴복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진짜 그랬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로마가 없어졌냐고요. 아니요.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로마란 정권이 완전히 무너졌냐고요. 아니, 로마가 안 무너졌으면 로마를 상징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졌냐고요. 안 무너졌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로마는 건재하고 지금까지 이 땅에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뭐 하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 말씀은 도대체 뭐냐고요.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께서 꺾으셨다는데 언제 어떻게 꺾으셨냐고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요.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닙니다. Devil's work이에요. To destroy the devil이 아닙니다. To destroy the devil's work이에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마지막에 주님이 최후의 심판하실 때는 마귀는 멸합니다. 그래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때까지 마귀는 생존해 있어요. 놔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마귀가 여전히 활동하게 놔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마귀가 지금까지 있는 이유는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속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마귀를 없으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구원받지 못할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을 속이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일이잖아요. 마귀의 일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건데 마귀는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택함 받은 백성도 속이려고 그래요. 이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도 유혹받잖아요. 유혹받지만 저희는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넘어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매였던 수많은 어깨에 매인 이 짐과 채찍과 막대기를 주님이 꺾으시고 주님이 승리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 못해요. 오늘도 로마서 7장을 통독하는데 보니까 내 안에 죄가 있대요, 바울이. 근데 내가 죄진 게 아니래요. 내 안에 죄가 죄를 지게 했대요. 그 죄가 뭐냐? 죄성과 마귀와 이 세상. 우리는 이걸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면.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압제와 이 멍해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은 하고 많은 때 이 로마 시대 때 주님이 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동상을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다니엘이 해몽을 합니다. 근데 꿈을 꿈에 보면 이 5가지의 나라가 구성이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얼굴 부분이 금으로 돼 있고 가슴이 은으로 돼 있고 실버고, 그다음에 이 허리와 이쪽이 황동이고 브론즈고, 그리고 다리 쪽이 철이에요. 아이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이 있는데 발은요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요. 믹스처예요. 이거를 다니엘이 정확하게 설명하죠. 얼굴은 어디냐면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바벨론 시대가 끝난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아, 마사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 헬라가 오죠. 알렉산더 제왕의 헬라가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와요. 근데 발은 뭐냐면 흙과 진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철은 뭐냐, 흙과 진흙이 아니라 철과 진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철은 로마를 상징하는데 이 진흙이 뭐냐면 헤로드 왕이 유다 백성이 아니에요. 헤롯은 에돔의 후손이에요. 에돔이란 말 자체가 붉은 흙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 관계였으나 그때는 친구가 되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로마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원수의 마귀의 세력을 뜻하는데, 원수 마귀가 인간과 결탁해서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로마 때 주님이 오셨는가? 선교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헬라 문화, 이게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언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라틴어를 써야 되는데 로마에서는 그리스어를 썼습니다. 헬라 문화가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많다 보니까 땅을 다 이 길을 만들어 갖고요, 사통팔달 길이 막 뚫렸어요. 그래갖고 전도하고 선교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를 하려면 반드시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흩어져 갖고 디아스포라, 그들이 회당, 시나고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선교하기 너무 좋죠.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선교학적으로는 이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는 좀 모호해요. 왜냐하면 아까 유대 땅이 가장 어두울 때 오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대 땅은 어두운데 로마 시대 때는 어둡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 때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4대 왕국들이 이렇게 있어요. 바벨론, 보세요. 빨간색이 이제 그 왕국들인데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 이게 사이즈가 원래는 이제 좀 축소된 건데 이게 더 크죠. 영국까지 로마는 뭐 이탈리아, 로마 전체 이 북아프리카까지 터키와 저 지역을 다 차지합니다. 그죠? 로마가 가장 크죠? 가장 큼과 동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거예요. 팍스가 평화라는 거예요.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이게 참 평화일까요? 아니에요. 너무 강력해서 아무도 로마에게 덤비지 못해서 오는 평화. 그래서 우리가 대영 제국이 있었잖아요. 영국이 한참 잘 나갈 때, 해가 지지 않은 나라 영국, 그랬을 때 팍스 브리티카나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시대가 됐을 때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참 평화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거짓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문열 씨가 쓴 소설인데,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풍자, 정치적인 풍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엄석대라고, 이게 막대기를 들고 있는 애가 이제 반장이에요. 다른 애들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센 애인데 얘가 반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평화로운 엄석대 왕국이라고 돼 있죠. 반장인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요, 얘가.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시험을 볼 때 다른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한테 자기 이름을 쓰게 해요. 그리고 걔가 점수를 이렇게 시험을 잘 보면
누가 1등하는 거예요? 엄석대가 계속 1등하는 거예요. 반장 투표를 하면 아무도 겁이 나서 엄석대를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석대가 아주 나쁜 일을 계속 해왔는데 아무도 대항을 못 하는데 저 밑에 그 화이트 카라 입은 애 있죠? 서울에서 온 병태라는 애예요. 병태라는 애는 딱 보니까 이게 엄석대가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거는 불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생님한테 고자질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엄석대가 그럴 일이 없어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빈 종이를 나눠주고 엄석대가 잘못한 거 있으면 써내라 그러는데 아이들은 겁먹고 아무도 써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선생님 봐라, 네 말이 틀렸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엄석대 왕국의 평화가 맞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게 5학년이거든요. 6학년이 됐어요. 6학년에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선생님 딱 보는데 반장 투표를 하는데 99% 예? 엄석대가 몰표. 그리고 엄석대는 1등. 딱 봐도 공부를 못할 것 같은 애가 1등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내고 엄석대를 나오라 그래서 이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엄석대한테 시험지를 바꿔서 이름을 쓰게 한 애들 나와! 그래갖고 또 때려요. 그리고 엄석대가 잘못한 거 너희들 하나씩 다 얘기해. 1번부터 얘기해. 그랬더니 엄석대가 뭘 시켰어요. 뭘 훔쳐오라고 그랬어요. 뭘 돈 주고 안 줬어요. 돈을 빼앗아 갔어요. 이런 얘기들 다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석대가 마지막에 선생님이 반장 다시 뽑는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누구를 추천합니다. 누구를 추천합니다. 그러는데 엄석대는 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엄석대가 뒤에 앉아 있다가 잘해봐 이 새끼들아 하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리고 30년이 흘러서 이 병태가 고향인 강릉으로 왔는데 거기서 엄석대를 만나는데 경찰에 끌려서 가는 범인으로 엄석대를 만납니다. 이 소설은 그걸로 끝나요. 영화도 그렇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아무도 엄석대가 무서워서 아무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평화로운 엄석대 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평화예요? 이게 참 평화예요? 아니 가짜 평화예요? 가짜 평화라니까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에 의한 평화가 참 평화예요? 가짜 평화예요? 가짜 평화라고요.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시진핑 정부가 정말로 많은 탄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를 막 불태우고 선교사들 내쫓고. 근데 이제 중국의 어떤 중국 아이와 그다음에 그 미국 학생인가 이렇게 서로 이제 설전을 벌이는 걸 봤는데 중국 학생이 우리 중국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 학생이 너 그러면 시진핑 정부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여기서 그 criticize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들어가면은 잡혀갈까 봐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거짓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평화. 이건 참 평화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 거짓 평화가 팽배하던 시절에 이 땅에 오셨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두 씬이 흘러갑니다. 위쪽에 슈퍼피셜한 쪽은 표면적인 거는 거짓 평화가 있어요. 근데 그 내면적인 뭐라고요? 내면적인 것은 400년 동안 암흑기예요. 이게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이 평화의 시기에 오셨는데 이 평화는 거짓 평화예요. 사단이 주는 거짓 평화, 로마가 주는 거짓 평화에 아무도 로마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짓 평화 때 주님 이것을 뚫고 오신 건데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400년 동안 유다의 암흑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는 평화, 유다에는 암흑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요. 6절에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ternal Father.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여기서 Prince of Peace라고 했어요. King of Peace라고 안 하고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평화는 거짓 평화가 아니라 참 평화란 말이에요. 그 평화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간격을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하신 프린스 오브 피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이제 많이 착각을 해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독일에. 그러니까 너무 평화스러워.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스러운 건 뭐예요?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고, 전염병이 없고, 그렇죠? 이걸 평화스럽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의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 기준의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거는. 죽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 간격을 이어주신 것을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평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모든 인류에게 평화가 임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그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니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줄 사람들에게만 그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참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죠? 그래요, 정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평화롭다라고 하는 기준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없는 게 평화로운 거예요. 이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개인에게,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로 어플라이를 하면 전쟁은 뭐로 바뀐다고요? 관계, 기근은 재정, 그다음에 전염병은 건강. 그렇죠? 지금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는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고 전염병이 없는 건데, 이걸 우리 개인에게 고통의 영역으로 적용을 하면 관계와 재정과 건강이 좋으면 평화라고 그런 거라고요. 그죠? 이게 참 평화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인 참 평화를 받았어요.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자매도 참 평화를 얻고 얼굴이 해맑게 밝혀졌고, 다음날 보니까 나타나는 그 수많은 새소리와 나뭇가지 움직임과 바람 부는 것, 그 평화가 너무나 기뻐서 얼굴이 해맑게 맑아졌는데, 그 자매가 계속 그렇게 평화를 유지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조금 어려워도, 재정이 조금 힘들어도, 건강이 조금 어려워도 우리는 다시 불안해져요. 평화가 사라져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 평화, 추구하던 평화로 다시 돌아가는, 거짓 평화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때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대가 됐어요. 남유다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 6장 4절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뭐라 그러냐면 평강이다, 평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세상의 평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세상의 평화를 외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라고요? 그 팍스 로마나를 산산이 부수기 위해서 거짓 평화를 깨고 오셨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날까지 있다니까요. 오늘날에는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안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팍스 사타나, 가짜 평화. 이거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주님이 왜 이 로마 시대에 오셨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밑에 부분은 영적인 암흑기예요. 근데 위에 부분을 보니까 아주 평화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사단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평화를 추구하고 살면 이쪽은 평화로운 것 같은데 밑에는 어두운 거예요. 절대 이것으로 우리의 두려운 문제, 우리의 평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고 질병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요, 하나님과 죄된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끝까지 사귀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사귐을 갖고 교제하는 것을 평화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평화로워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영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그 위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관계, 재정, 건강의 축복이 흔들리면 우리는 평화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관계 볼까요? 우린 관계가 깨질까 봐 늘 노심초사해요. 부부 관계, 부모 관계, 또 친구 관계. 대부분은 또 직장에서의 동료 간의 관계, 보스와의 관계. 이게 관계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것이 평화로워야지 우리는 평화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요, 학교 가갖고 반 아이들과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부모한테 얘기 안 하면.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어야지 평화롭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해결된다고 모든 평화가 임할까요, 여러분? 끊임없는 속임이에요, 이거는. 끊임없는 팍스 사타나의 속임이란 말이에요. 재정이 어려우면 두렵죠? 재정이 해결되면 평화로울 것 같아요. 근데 재정은 단순하게 돈이 아닙니다. 재정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재정으로 명예를 얻어요, 재정으로 성공을 얻어요, 재정으로 성취를 얻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게 잘 보시면 이게 오면은 내가 평화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저한테 적용하면 만약에 교회 부흥, 이거는 재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재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돈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 그러면 성공한 거잖아요. 성공한 목회했다, 사람이 많다, 이거잖아요. 저는 이걸 얻으면 제가 평화로울 것 같아요? 아니죠. 또 다른 두려움이 오겠죠. 왜? 이 평화는 팍스 사타나의 평화라니까요. 이 밑에 뭐가 있다고요? 400년의 암흑기, 깜깜하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 안에 이게 공존하고 가는 거예요. 위에서 속아서 밑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깜깜한데 위에는 마귀가 자꾸 속이죠. 이거 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하면 평화로울 거야.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될 거야. 건강은 뭐예요? 건강은 여러분,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요즘 정신적인 건강 힘든 거 있잖아요. 조금만 우울해도 이거 우울증인가, 또 조금만 가슴이 콩쾅거려도 공황장애인가, 조금만 배가 쓰려도 이게 위암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건강을 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삶을 위해서. 그러면 평화가 오나요? 그러면 기쁨이 오나요? 그러면 그 자매가 느꼈던, 그 형제가 느꼈던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새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돌아갑니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를 그쪽으로 보낼 수 없어요. 사단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요. 지금도 알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저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게 수련회 때 해야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에게는 어쩔 수 없이 미리 잠깐만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to have, 뭔가를 소유하면 평화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이 평안이 올 것 같아요. peaceful 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뭔가 소유를 하고 뭔가 재난이 없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없듯이 관계, 재정, 건강이 좋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소유한 거예요. 관계가 좋은 것을 소유하고 I have a good relationship. 그죠? have. I have money. 그죠? 그리고 I have healthy life.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have잖아요. to have. 끊임없이 우리는 소유에 대한 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게 나를 평화스럽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냐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적용할 테니까 저한테 들어보세요. 저는요, 부흥을 기도해 왔어요. 지금까지. 부흥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자매가 얘기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했죠. 목사님, 교회 부흥도 어찌 보면 정욕을 위해 잘못 구하는 거 아닐까요? 교회 부흥이 왜 정욕을 위해 잘못 구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 입을 성령이 딱 닫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교회 부흥 왜 줄까? 성공한 목회. 엄밀히 말하면 이걸 밑에 깔아놓고 암흑한 것, 영적인 깜깜하니까 제가 암흑으로 깔아놓고 위에는 사단이 주는 팍스 사타나에 속아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면 좋죠. 부흥하면 좋죠.
근데 왜 하냐고요? 이렇게 하면 평안할까요, 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뭐라고 기도하기로 했냐면, 하나님, 제가 부흥을 구하지 않고 to be, to have가 아니라 to be, 저는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부터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아직 제가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저는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꿔 주옵소서. 우리 제자들은 좋은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좋은 집사, 좋은 권사,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였구나.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거짓 평화, 가짜 평화였는데 참 평화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주님이 나에게 네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가질 것이다라고 안 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존재예요. 우리 수련회 때 이거 기도할 거거든요. 미리 잠깐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의 기도에서 존재의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끊임없이 마귀는 오늘도 팍스 사타나로 거짓 평화를 던지면서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걸 뚫고 오셨어요. 뚫고 암흑, 우리 속에 있는 깜깜한 암흑을 뚫고 지금도 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 그걸로 안 돼! 그럼 우리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돌아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깨달아졌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아졌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즐겁지?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뭐가 기쁘지? 근데 이게 되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합한 목사가 되면 기쁜 거예요. 참 평화가 오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에서 내립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밑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 오는 거예요. 평화가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 저와 여러분이 이 평화를 누리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대강절에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본질, 그 평화를 주시려고, 참 평화를 주시려고, 아무리 이 땅에서 아둥바둥해도 얻지 못할 그 평화를 주님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삼절 3절 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 사탄이 주는 어떤 거짓 평화, 팍스 사타나에 저와 여러분이 함몰되어 묶여 있다면 그것만 있으면 평화로울 것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평화로워. 내 소원이 이건데, 근데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저를 연단시키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는 절대 평화로울 수 없어요. 절대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아까 자매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형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도 한때 경험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나눠보십시오.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평화의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황홀한 그 경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느끼길, 그걸로 돌아가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깜깜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팍스 사타나가 주는 이 거짓 평화를 추구할 때 우리 영혼은 깜깜한 거예요. 얼마나 깜깜한지 한번 보십시오. 깜깜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손이 떨리면서, 어떤 자매는 세례를 받을 때요, 초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이 자매 마스카라 물이 툭 떨어지면서 눈물이 막 흐르면서 손이 막 떨리는 걸 봤어요. 그 감격, 그 손이 떨리는, 요동하는 그 감격, 트램블링 하는 거, 스웨잉 하는 그 감격, 그것을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쉬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지금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안 난다고, 그러게 우는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평화로 돌아갑시다.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평화로 돌아갑시다. 그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그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평화를 다시 맛보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원수가 속이고 있어요. 거짓 평화, 팍스 사탄화로. 근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면 참 평화를 회복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자꾸 딴 거 찾아요. 깜깜해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의 사귐이 회복돼야 됩니다. 마귀의 속임이 들어올 때 여러분 입술로 명하십시오. 네가 주는 모든 거짓 평화는 가짜임을 내가 선포하노라. 나에게는 참 평화가 계신다. 그래서 하박국이 얘기한 것처럼 난 주님으로 기뻐한다. 주님으로 평화를 느낀다. 그럼 사귐이 회복돼야 돼.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요즘 같이 말씀을 읽고 하시는 분들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회복을 결단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묵상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결단하시고 나가십시오. 적어도 우리 온임교회는요, 우리 UPS 멤버들 전체를 못하니까 우리 온임교회는 456 무브먼트 하십시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다. 말씀과 기도와 묵상이 다시 살아납시다. 그때 우리 안에 회복이 되면서 참 평화가, 내가 경험했던 참 평화가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움 떠나게 하실 것이에요. 평화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Presence of God이에요.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깨어졌던 모든 사귐과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여 참 평화로우신 주님을 이 대강절에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평화시고 참 평화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 평화, 가짜입니다. 박스 사탄화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거짓 평화를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참 평화이신 주님이 오셨기에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평화를 믿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을 앗아가는 모든 거짓 평화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참 평화이신 주님을 선포하며 나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